지난주일과 같은 본문에 같은 제목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지난주일 설교가 끝나고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경들을 너무 많은 여러 군데를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앞부분에서 좀 요약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세계 역사의 고난이나 또 인생의 개인의 고난은 결국 끝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럽 인구 1800만 명이 죽었던 흑사병도 결국에는 끝났고, 우리나라의 36년 일제강점기나 또 6.25 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부흥과 신앙부흥으로 회복하였듯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재앙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끝날 것이고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내서 마침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남쪽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한 사람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찬란했던 그 바벨론의 100년의 역사를 무너뜨린 바사 제국이라고, 여러분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기억할 겁니다. 그 바사 제국, 그 고레스 황제가 유다 백성들을 귀국시킨 내용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요약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놀라운 말씀에 아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화답할 줄 믿습니다.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과 함께 그에 필요한 은과 금과 성전 보물까지 모두 준비해서 함께 돌려보낸 것은 인간으로서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을 믿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레스 황제를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은혜가 크셔야 합니다.
참고로 성경 역대상 5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이름이 불이에요. 그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사 우리를 징벌할 수도 있고 우리를 도울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의 발걸음을 움직이십니다. 이걸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걸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서 6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기도할 때 꼭 자기 머리의 한계 속에서 갇혀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께서 제게, 목사님은 주변에 도울 사람도 많고 또 도와줄 기회가 많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할 때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그럴 기회가 있지만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싶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아시는 분, 또 우리 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사람과 기회를 통해서 일해 오셨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그 가능성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내 눈에 전혀 없어 보여요. 0%예요. 가능성이 0%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신앙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 자기 시야와 상상,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두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영역과 상상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새롭게 바벨론을 치러 오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 우리를 포로에서 놓아주게 하옵소서. 이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능가하는 바사 제국이 쳐들어온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더 고생하겠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잡히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알지 못하는 저 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냥 명령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필요한 은과 금과 재물, 그리고 자신들이 바벨론이 뺏어왔던 모든 성전의 보물들을 다 챙겨서 같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역 안에 가둬두시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3년 반 기근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엘리야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상상이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릿 시냇가에 가면 물은 마실 수 있었겠죠. 기근에.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움직이셨습니까? 까마귀를 움직이신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는데 엘리야가 가면서 까마귀가 있겠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까마귀라는 동물은, 새는 잡식성이에요. 고기도 좋아하고 떡도 좋아하고. 동물들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한 사람이 먹을 만큼 떡과 고기를 갖다 줬다고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이유로 굶주린 사자굴이었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사자들의 입이 다 막아졌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말로 해서라도 해겠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면서 짐승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짐승의 본능까지도 제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때 생각해보고 제가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날 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 믿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런 일은 안 생길 거야. 이미 차단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을 차단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내게도, 내 가정에도, 내 기업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영역은 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세계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 한계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되죠. 사람 찾아가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상상 너머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시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사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했어요. 이름이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라고 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고국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수르가 강제로 이주시켜 살게 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강제로 이주시킨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터줏대감 노릇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그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합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잡신을 믿었어요. 잡신과 함께 그러면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다른 잡신과 함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것과 함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에스라 4장 3절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방해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싶었지만은 거절당한 사람들은 가만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참 이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악하구나, 악랄하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줬어요.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걸렸습니다. 16년이나 걸려서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다시 일어나라입니다만,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과 기업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는 일에는 아마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부흥을 가만히 팔짱 끼고 보고만 있을 사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그 방해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 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주저앉히는 방해 세력, 영적 부흥을 꿈꾸며 다시 회복하려는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태도로 힘을 빼는 세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어떤 판단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만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이냐? 올 한 해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기업과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가야 하는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해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 영적 부흥을 회복하여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세상에 어떤 방해꾼도 막아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방해꾼의 모략까지도 다 제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모르는 총독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총독들, 일반 관료들이 그래? 한번 따져보자. 너희 말이 맞는지 검증해보자.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그 당시 이제 왕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에게 너희가 하려는 성전 건축이 맞는지 우리가 물어보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6년이나 지난 일이에요. 16년. 요즘 공무원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16년 전 일을 공무원들이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자리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에스라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반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막아서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래서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자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느끼고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구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우연이 된 것처럼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곁에 계신데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는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죠? 이제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다리오 왕 입장에서 모르는 일이에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면 난 모르겠으니 중지시켜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과거 선왕들, 자기보다 앞서 있던 왕들의 그 문서 창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칙령을 내릴 때마다 여러분 그 문서들이 다 존재하는 그 문서 창고를 뒤지게 했어요. 가서 뒤져봐라. 가서 뒤져봐서 찾아봐라. 그래서 16년 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에스라 6장에 나옵니다. 가슴이 떨려요. 에스라 6장을 보면 가슴이 떨려요. 16년 전 그 칙령 하나, 그 문서 한 롤, 그거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발견을 해요. 어쩌면 밑에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힘들게 찾으라고 그러시나? 대충 없다고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고 그 문서를 다리오 왕에게 갖다 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총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그들이 완공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라. 명령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십시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고레스가 한 것처럼 다리오 왕이 한 것처럼 또 총독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성전 건축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라.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 삶을 돌보시는 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만지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방해 공작도 뚫고 때마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왜 눈물이 나는지 아십니까? 이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환경에 지금 처해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환경에 부닥쳐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어려운 환경에 터널을 뚫어내시고 마침내 이뤄내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겐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적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을 안 되게끔 방해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넘어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신앙이 넘어진다는 것은 한순간 넘어져요. 참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 한순간 넘어져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목사인 제 말 한마디 실수나 오해로 인해서 넘어져 버려요. 때로는 성도 간의 사소한 감정, 이 차이 때문에 성도 간의 말 한마디에 서운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의 위협 앞에 굴복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제가 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성도 간에 감정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내게 천국의 그 소망의 믿음을 그 믿음이 주저앉고 져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방향과 그 상황이 변화된다는 것, 영향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그 어떤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두 명이 그럴지라도 이 코로나 상황에 핑계를 삼아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만약에 이 신앙을 주저앉힌다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주저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조직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인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분명 방해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최고의 방해 세력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이 최고의 방해 세력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긴장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일어나라 저러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기도하시고 생각하세요.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세운 표어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나 물질이나 자존심 그 어떤 위협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방해 세력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어도 일어나는 일은 참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비난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섬김의 자세로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오길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길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고 물질을 쓰시고 열정을 쓰시고 우리는 그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소서. 누구누구의 심령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의 심령을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무너진 열심과 영성이 다시 건축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매일 저녁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오시지 못하더라도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까먹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앞에 펴보고 다시 일어나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저 혼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모세의 아론과 훌이에요. 제가 모세라면 아론과 훌이에요. 그래야 지혜가 지치지 않고 저의 팔이 힘들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도울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기업을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도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5월에 행복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주고 인생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주고 오직 천국 백성 삼아내기 위한 프로젝트로 우리가 헌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되지 않고선 남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넘어져 있는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일어나 있는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손을 붙잡아주고 일어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먼저 예배에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내가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2022년도로 시작하면서 무너진 내 영혼이 먼저 내 영혼이
다시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좀 깨달아라.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가족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